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몇 절이에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요, 이게 목회자에게 오는 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절망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절망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절망들이 부모 목사로 있을 때는 사실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절망이 돼요.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한 사람만 나가도 절망이 되는데 가정이 나가고 이러면 막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정말 쉽지 않겠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려움,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주신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좌우를 봐도 비빌 데도 없어요. 사망의 모든 길이 막혀있는 그 순간,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desperation, 절망이라는 것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근데 한번 절망이 들어오면요, 그게 도무지 내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려지지가 나가질 않아요. 왜 절망이 되면 내가 지금 이 다가온 이 죽음의 광풍 앞에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끝을 봤더니 터널의 끝을 보면 저기 뒤에 빛이 보이면 끝났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가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꼭 이 터널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놓였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향해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요, 여러분들 조금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한 비까지 지금 내려,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까지 동반한 폭풍우가 배를 향해서 막 오면서 그 바람 때문에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자연스럽게 배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물이 파도가 높이 올라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며칠 동안 지금 먹지 못했어요. 먹는 건 고사하고 지금 배가 너무나 흔들리니까 이 배멀미 때문에 사람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미칠 지경입니다. 거기에 폭풍우 때문에 해도 없고 별도 없는 완전히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순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음을 바라보고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구원받을 소망은 점점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소망이 있었다가 며칠 동안 이러한 시간이 극한의 상황이 계속되자 그 안에 사람들로 마음에서부터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점점 떠나가고 절망이란 이것이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느껴지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극한의 상황에 이 모든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여 죽음의 광풍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허기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때에 바울은 이 죽음의 광풍을 물리치고 극복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21절,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다들 지쳐서 미칠 지경에 완전히 절망에 감염돼서 배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다 축 처져서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이 가운데 서서 바울이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마른 하늘에 저기 멀리서 오는 조각구름, 한 조각의 구름, 마치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처럼 그 절망의 환경을 뚫고 이 바울이 일어나서 서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기운 내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 그것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폭풍과 비바람이 불고 바람에 지금 배가 막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라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본문 안에 이 6절 안에 2번이나 안심하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기운 내십시오 라고 담대히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은 그 영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앞에서 우리 배경환 집사님이 앞에 딱 와서 믿음을 가지고 뭐 지금 이 분위기에 눌리지 않잖아요. 계속 있지 않았으니까. 여기 와서 뭐 찬양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어떤 믿음이 막 전달되면서 이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안심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이렇게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이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안에 절망과 어둠의 두려움의 감정들 다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지금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경환 집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절망의 순간에 바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혀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향하여 찾아가서 추적하여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놓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죽음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뮤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게 엄청난 위로죠.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현정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른 줄 아십니까? 이게 배경환 집사님의 기름 부심이에요. 또 소리 질러. 그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처져 있고 절망과 두려움의 그 순간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데 바울아, 바울아.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폭풍과 막 치고 비가 오고 캄캄한 그 환경 속에서 지 파도 소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아, 바울아 그러면서 엄청난 소리로 바울이 아마 자다가 천사가 아마 천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아마 질렀을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아마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그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바울에게 쑥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절망,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감들이 다 두려움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연약한 인간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그 옆에 절망 가운데 감염되어 있는 그 사람처럼 똑같이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중간쯤 왔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물도 막 들어오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보시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리는 그 배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걸어가니까 우리 제자들 보니까 누군가 오긴 오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오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거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령인 줄 알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난리 났어요. 배 안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놈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와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다 막 이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성격 급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를 명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내게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 지금 바람에 지금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물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그 순간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오면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딱 치니까 바람이 일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는 믿음이 생겼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건너? 이렇게 발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갔단 말이죠.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보면서 그의 눈을 바람으로 돌리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가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왜 좀 못 믿냐? 뭐라고 나왔죠? 정확하게 믿음 없는 놈아,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계속 나 봐야지 왜 풍랑을 봐? 나를 보면은 절대 안 빠지는데 이거 보니까 빠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했지만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나와,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딱 놓였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 엄청나게 커,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순간 다 빠집니다. 빠지지 않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나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돌린 그 눈을 다시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에 3번이나 배가 깨지면서 바람으로 배가 깨져서 파산한 3번의 경험을 가진 그런 경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유라굴로 같은 이 대풍을, 광풍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도 자기 인생의 처음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배가 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비명을 지를 때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게 나가는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요동칠 때 바울도 너무너무 두렵고 절망을 했습니다. 또한 캄캄한 어둠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광풍의 기세가 꺾일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세게 불어오자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절망 속으로 떨어질 때 바울도 동시에 똑같이 절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위로가 된 게 뭐냐면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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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순간 죽음의 광풍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거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광풍 앞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이요, 누군가 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그냥 암이 아니라 말기암이요. 여러분, 췌장암, 폐암 이거 걸리면 그냥 한두 달 내에 그냥 가버립니다. 암이요 이러면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 죽은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데 이렇게밖에 해주는 게 없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끝까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 암말기 선고를 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강한 척해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오늘같이 막 우리 배경환 집사님은 딱 왔는데 누군가가 좀 늦게 오고 막 이러면 오늘 안 오는 거 아니야? 저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작은 거에도 막 마음이 막 심하게 흔들려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맨날 고백해요. 주님,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도 바람이 불어도 마음까지 흔들려요. 누가 인상만 써도, 예전에 막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인상만 누가 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요. 뭐 담대하게 얘기 안.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 또 확 살아나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동일하죠? 나만 그런가? 갱년기인가?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죽음의 광풍이 닥쳐오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먼지구나, 바람만 불어도 휘 날아가 버리는 나 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흙이잖아요. 우리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 많이 실감이 납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내 앞에 있는 암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넘어가지 못할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라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광풍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광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과 세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따라서는 제가 뭐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사실 아까도 여기 앉아서 주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상 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는 분, 전도사님인데 우리 그 전도사님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사모님? 반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 전도사님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사님의 이름은 유석경 전도사님입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저쪽 교회의 전도사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영상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선교사로서 준비하기 위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 앞두고 귀국해서 전도사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의 일을 시작하는 그 반주 세지 볼륨 피아노 소리가 안 나와요. 좀 작게 해주시고요. 전도사로 일하는 그 시간 그 주간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암 말기는요 이게 근데 직장암 말기를 본인 아버지도 선고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전도사는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날 낙심하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절망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유석경 전도사는 전혀 예상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간증하고 다녀요. 영혼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어떤 거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좋은 것을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베스트를 준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원망하거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살과 피가 장애에서 떨어져 나가는 통증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지금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죽기 3일 전 계속해서 점점 얼굴은 말라져 가요. 이 지금 항암 치료를 안 하잖아요. 암 때문에 이 안에서 막 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이 살이 막 떨어져 나고 피를 막 계속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통과한 이분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 방송 봐서도요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을 막 퍼고드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지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나 힘든 고통의 순간에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는 정말 원망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이남권 집사님 불렀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막 찬양을 해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3일 전에 전력을 다해서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얼마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유석경 전도사님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죽음의 광풍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저를 봐도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망이요, 조그마한 절망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광풍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요 모임 때 내가 여러분들 향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완성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면요,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영의 역사, 내 마음 안인 절망의 어둠의 감정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떠나감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완성아.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또한 3년 즈음에 작년 말에 정말 계속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죽음의 광풍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요 영상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좀 반주 계속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까지 불 좀 꺼주시고요. 불 좀 꺼주실래요? 지금부터 내 평생에 복음을 전하기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신학교를 공부하던 중 원인 모를 두통이 찾아왔어.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직장암 말기, 수술을 해도 최대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가 생기기를,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렇게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광풍이 몰려오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할지어다. 전진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하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